찬송가 503장,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셈.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은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3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사사기 20장 3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사사기의 시대를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사오니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한 주의 첫 시간을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깊이 주님께 드리며 또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젖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믿음의 백성들 주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모든 열방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과 사랑함 가운데 주를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오직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사기 20장은
3일에 걸친 이 내전,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간의 그 실제 전투의 현장을 생중계하듯이 20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것이 시작되었는지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주중 설교자들께서 말씀을 전하신 바와 같이 한 레위인의 그 첩이 있었고, 그 첩이 그 레위인에 대항하여 그가 간음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모습과 육체적인 부분 때문에 그 레위인이 절절매며 그 여인을 찾으러 왔던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정말 사랑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중간에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비록 가늠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찾으러 왔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바로 이 기브아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브아 성에 도착한 그 일행이 이제 한 노인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집에 그 동네에 있었던 불량배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베네벨리알에서 무가치한 아들들, 또는 이 무가치하다라는 이 벨리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의 그 대적으로 신약에서는 사용되고, 이 벨리알이라는 그 말이 악하고 악한 것에 있어서의 그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입술만 움직일 때 나를 악한 여자라 생각하지 마옵소서 할 때 그때도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할 때 그들은 불량자라고 할 때도 이 벨리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벨리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그 동네에 있었던 이 벨리알이라는 이 젊은이들이, 이 청년들이 와서, 그래서 결국 이 레위인을 향하여서 그들이 바로 동성애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자기의 첩을 내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첩이 죽을 때까지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레위인에게 있어서 이 첩은 진정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육체적으로 탐닉하는 그런 사이였다, 우리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인은 이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다 보냈고, 이 지파 사람들이 함께 모인 사건이 바로 이제 20장에 시작하는 그 사건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총 지파들마다 10분지 1의 사람들을 그들이 군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총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40만 명이었습니다. 대략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대략 400만 명이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0만 명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그들의 숫자만을 믿고 40만 대 대략 26,700명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숫자만 믿고서 그렇게 첫째 날 전투에서 22,000명이 죽고, 둘째 날 전투에서 18,000명이 죽어서 총 4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서 바로 전 문맥입니다. 총 4만 명의 이 사람들이 죽고 나자 그제서야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여쭈는 장면이 바로 엊그저께 본문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금식을 하면은 싸움에 도움이 될까요? 싸움에 도움이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되겠죠.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백성들이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두 번의 전투의 패함을 통하여서 이들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금식하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로 비느하스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 지파를 넘겨주실 것을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바로 앞 전문맥에서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싸움은 이제 기브아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싸우게 됩니다.
먼저 이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성경에 있는 어떤 지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야곱이 축복할 때 그를 향하여,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다, 그들의 호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베냐민은 언제 태어났냐면 라헬이 이제 죽기 직전에 그가 바로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베놈이라고 해서 이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너무 그 이름 자체가 라헬이 지어주고 죽은 이름이 너무 그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드러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개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있어서는 왼손잡이 그 용사들이 많이 나와서 이 베냐민 지파는 실제 용맹스럽고 싸움터에서도 싸움에 나가면은 백전백승하는 그런 용사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주 대항하여 싸웠던 이 26,700명 같은 경우도 그들 가운데 이 700명이 왼손잡이로 아주 싸움을 잘했다. 한번 돌판매를 던지면 그러면 백발백중이었다, 명사수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러한 자신들의 이 위력을 그들이 믿고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항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베네 벨리알들을, 이 불량자들을 그들이 스스로 정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교단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단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일들, 선교지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지에서도 한 이상한 분이 여학생들을 집적거리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갔었을 때 보니까 그냥 놔두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그런 일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감싸 안고 그냥 전임자가 어떻게 했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로서 이렇게 돌아가는 꼴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베냐민 지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악독을 그냥 자기들 스스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해라, 서로 감싸줘라, 그러면서 악한 자들을 그냥 허용하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제가 한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자,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13장을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28장.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교단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가 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왜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개혁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바른 말씀의 선포, 성례전의 집행, 그리고 권징, 이 권징이라는 부분을 왜 교회에서는 사용할까? 그 하나의 누룩이 모든 것들을 다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개인은 그래요. 하지만 이 공동체와 이 전체를 위해서는 그런 악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 그들의 그 죄악을 없애버리려는 부분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자기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쏙 숨기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만 그가 고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이었죠. 충분한 그런 사정과 상황을 만일 양쪽에서 들었다면, 그렇다면 아마 그 레위인도 처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명기 13장입니다.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이 잘못한 이 내적인 문제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그것을 정화해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스스로 지켜야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들인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눈 감아주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그냥 다 용납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작은 누룩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름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그것을 유지하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또한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이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그 기브아에 있었던 이 벨리알들을, 그들이 700명을 그냥 놔뒀던 이 일들로 인해서 이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실제 사사기 전체의 그 맥락들을 봤을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총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25,1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대략 1000명 정도가 그 베냐민 지파가 죽었을 것 같고, 셋째 날에 죽은 사람이 25,100명이에요. 그래서 총 26,700명이 나선 그 베냐민 지파들 중에서 이제 600명만 남고서 나머지가 다 죽게 되는 사건이 이제 결과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사라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내일과 모레 이어지는 이 본문들을 보면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600명으로 인하여 이제 비록 작은 지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래도 그 지파의 명맥이 이어져서 나중에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베냐민 지파가 온전한 숫자로 회복하게 될 계시록 7장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베냐민 지파가 만일 다 멸절됐다면 그 가운데 에스더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모르드게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두심으로 인하여서 이 훗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도 보내시고 그 민족들을 전체를 구하는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멸절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 600명을 남겨두시고 그들이 림몬바위에 이제 숨어서, 그래서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그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백성들이 죽은 이후부터 이 사사기에는 이미 어둡고 캄캄한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은 차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은 다 잊은 세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보다 못한 그런 시대가 바로 아주 너무나도 급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웠던 그 시절, 그리고 그 죄악들을 미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던 돈, 성공 이곳으로 쫓아서 이미 만몬 앞에 다 절하고 우상 앞에 다 절하고, 다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학교에 학원에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그런 재물들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안타까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사사기는 마지막에 왕이 없었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사사기에 암울했던 시간, 그 시대, 호세아 선지자가 기브아의 시대를 최고로 아꼈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9장 9절과 10장 9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브아 시대가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함과 그렇게 동성애와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죄악이 들어와 버렸다. 그것을 사사기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며 참으로 악하구나,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악은 이미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교회 가운데 이미 들어와 이미 자리를 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기 싫어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우리가 스스로 제하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그 죄악들을 그저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 다 같이 사랑으로 감싸자,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고, 아버지 우리로 이것들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오니,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세우고 나가 있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그것들을 다 타파하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강조하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그냥 우리가 방치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선교지에서도 아버지 이 땅의 교회에서도 수많은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용인하고 우리가 용납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부패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어찌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복음을 아버지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인자를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한 가지도 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정의를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인자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칼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정의로 아버지 우리가 그 인자함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